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704쪽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산들을 버렸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도 비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우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을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무시다세와 아브라함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올해가 종교 500주년 기념해로 많은 교회들 또 신학자들이 준비하여서 논문도 발표하고 책도 써냈고 교회들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인터넷에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 다시 믿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성령으로 하면서 다시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모든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장로교는 특별히 우리 합동식 장로교는 개혁교회라고 말해요. 개혁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혁 신학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장로교의 모습이에요. 끝없이 자신을 개혁시켜가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은 세상 일은 다 버리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서 말씀 공부하고 살아가는 것만이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시야 왕도 그렇고 칼빈도 말하기를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면 집에 가서 밥하는데도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 전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그러겠지만은 밥하면서 기도하고 거기에 또다시 국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음식이 우리 가정에 에너지가 되고 또 우리 온 식구들이 건강하게 살면서 주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밥을 주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장로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 집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장로교의 신앙의 기초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면서도 행동하면서도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게. 그래서 조금만 말하면요, 금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마음을 녹이고 오해를 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을 의지하면 그래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지 않냐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방법들을 세우고 사람을 동원하고 돈을 동원해서 정치를 하고 뭘 해도 꼬이고 꼬여서 아무것도 풀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도 담을 쌓고 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아침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김준수 목사하고 정말 가까웠어요. 그런데 1년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1년을 등지고 살면서 이 선교하는 데에 있어서 저하고 김 목사님하고 이게 엇박자하면서 맞지 않는 거예요. 중국 선교를 하는데 최정 목사를 데려다가 키우면서 그 한 사람한테 1억 7천을 쏟았어요. 1억.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1억 7천이 교회를 몇 개 짓느냐는 게 17개를 지어도 남는다. 30개를 지을 수가 있다, 중국이면. 그런데 한 사람한테 그 돈 쏟아부어갖고 그거 배신하고 돌아가면은 나머지 교회들 어떻게 하겠냐. 그에게 그렇게 쏟고 기도했는데 횡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두겠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사람한테 심어야 된다. 건물 지어봐야 의미가 없다. 건물 지어봐야 사람한테 심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럼 네 맘대로 해. 알았어. 내 맘대로 할게. 그렇게 하고 1년간을 등지고 말도 않고 전화도 않고 그러고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만나자 해서 같이 만났습니다. 내가 너하고 헤어지려고 보니까 진짜 억울한 게 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15년 동안 졸업하고 밥 사준 것이 가만히 따져보는 게 200그릇이 넘는데요. 저를 밥 사준 것이 200그릇이 넘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다시 200그릇을 사주면 너 같은 친구를 만나겠느냐. 그리고 이 나이에 50대 초반이죠. 이 나이에 내가 또 누구를 어릴 때 친구처럼 사귈 수가 있겠느냐. 밥값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0그릇 사줄 시간도 없고 그래서 다시 우리 화해하고 네가 하자는 대로 사람한테 심겠다. 그렇게 해서 최정우 목사를 키우는 거예요. 아까워요. 사람 등지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다시 사귀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속은 것 같고 억울해도 돌아서는 사람만큼 바보가 없어요. 200그릇 아깝잖아요. 정말 같이 학교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 와서 밥 먹자. 나 이거 의논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데 하면서 많이 의논을 했어요. 정말 저도 많이 교회를 도왔습니다. 노원구에 세무서 자리하고 그게 2,000평, 그 옆에 복지센터 1,000평, 2,000평 땅이 있어요. 그것을 노원구에 세무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그냥 놀리고 있고 복지센터도 거기다 해야 할 이유가 누가 없으니까 그냥 두 땅을 노른자 땅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용채 구청장을 도와가지고 그 구청장으로 하여금 당선되고 이 일을 할 수 있게 한 일이 있어요. 한 건은 저희 학교 장로님 교회
학교에 오장로님 아들이 불법으로 세워져 있는 골프 연습장을 철거하다가 새벽에 철거하다가 철탑한테 맞아서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죽어버렸어요. 그게 그 도시국장인 오광현 국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살려달래요. 왜? 이 공익공무원들을 새벽에 불러서 그런 건물을 철거하는데 쓰면 안 되거든요. 쓰면 안 돼. 근데 불법으로 동원해서 쓰다가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걸 어떡하냐고요. 어떡하냐고. 나 좀 살려달라 그런 거예요. 내가 살릴 기술이 없는데 한 목사님은 해낼 수 있잖아요. 알았어요. 가서 구청에 가서 상황을 듣고 와서 장로님을 만나서 장로님,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를 때 아파서 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서 죽기도 해서 그렇게 가기도 해요. 장로님 아들처럼 철탑에 맞아서도 갈 수도 있습니다. 철탑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아멘해요. 아멘. 억지로 장로님한테 아멘 시켜놓고 장로님, 제가 지금부터 장로님한테 가장 좋은 방법을 제안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그냥 예하세요. 이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 전해에 괌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추락했어요. 그때 아시아나항에서 죽은 사람 한 사람당 1억 5천씩 배상을 했었어요. 장로님,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1억 5천씩 배상한 것은 아시아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1억 5천을 배상받을 수 있게 하면 합의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해주세요. 그러면요, 천국 갖고 아드님은 그리고 속상하니까 그래도 돈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1억 5천을 받아드릴게요. 구청에 가서 이 구청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쓸 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6천만 원이래. 6천만 원 이상 쓰면 감사에 걸려서 자기가 구청장에서 내려가야 된답니다. 오케이, 그랬어요. 6천만 원. 다음에 도시국장님, 여기에 구급 공무원으로 쓸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없대. 없기는 왜 없어요? 그 공원 관리하면서 청소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구급 공무원으로 청소부에 쓰시라고. 그 죽은 형이 조금 모자라요. 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구청장님, 예, 구급 공무원을 쓰세요. 구청장이 당선되면요, 그 1급으로 하나 쓸 수 있고요. 3급 3명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7급 9급은 10명까지도 쓸 수 있어요. 구청장. 자기 구청장 됐을 때 자기 구청 안에서. 그래서 다 안 썼잖아요. 그랬더니 다 안 썼대. 그럼 얘 하나 쓰세요. 얘 하나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집어넣어 줬어요. 그 다음에 다시 도시국장 불러가지고 노원구에 공원이 몇 개 있느냐 하니까 내가 30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 그 장로님한테 관리할 수 있도록 주세요. 그거 하나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달에 그렇지 않아도 계약이 하나 끝나는 데가 있대요. 그럼 그거 주라고. 그래서 돌아와서 장로님, 1억 5천을 드릴까요? 6천 플러스 아들 공무원 시키고 장로님 공원 관련으로 할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합의를 했는데 작은아버지가 왔어요. 조금 있다 작은아버지가 와갖고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국장님, 노원구 안에서 사업하는 사람 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 후원할 만한 기업체들 뽑으세요. 그리고 그 후원하는 것에서 내 통장에다가 나름대로들 후원을 하세요. 그것이 6천만 원이 됐습니다. 1억 2천 주고 직장 2개 살려주면서 해결해 줬어요. 그렇게 해서 김용채 구청장을 살려줬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김종필 국무총리가 됐을 때 비서실장으로 가셔요.
그리고 김종필 총리가 끝나니까 국토관리 그 소장을 간 거예요. 전국토를 총책임질 수 있는 그 자리로 그분이 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성덕중앙교회가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공사비도 없다. 근데 하나 방법이 있다고. 이게 뭐냐고 나고 그래요. 거기 2,000평 있잖아요. 2,000평. 그것 성덕중앙교회 주어서 거기에다가 실버센터 복지관을 지으세요. 구해서. 지어서 그리고 그것을 올려서 거기에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그곳에서 노원 구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30%를 교회에서 그 금액을 대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서 그 복지관을 운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500억짜리를 50억 정도만 주면은 그 교회를 다 짓는 거예요. 다 2,000평에다가요. 그리고 그 교회 다 관리하면서요. 거기서 또 다 와서 복지관 하면서 돈 받잖아요. 이런 땅 짓고 헤엄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안 한대요. 누구 좋으라고 하냐요. 김준수 목사만 좋아하는 거지. 뭐 우리야 뭐. 날 그렇게 해서 교회 주일날 거기서 복지관에서 예배 드리면 교회 커지면 김준수 이름만 나지 누가 나갔냐. 야, 너 교회 안 되겠다. 또 가서 개척을 따로 해라 그냥. 개척을 해라. 그래도 못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무엇을 했다고 해서 헤어지는 것은요 진짜 어리석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문제를 성령의 역사로 잘 풀어가겠다. 이 역대기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왕이 탕평책을 써가지고 골고루 등용시키고 외교를 잘해서 외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전쟁 없게 하겠다. 그것이 역대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이스라엘은 망해요. 그리고는 정신 차리고 그냥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살자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요시야 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8살짜리가 뭐 하겠습니까? 16살 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사람이,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어요? 8살이지만 기도 잘해요. 성경도 알고. 그런데 16살 때에 그가 결단을 합니다. 그게 종교 개혁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널려있는 우상들 싹 제거하고 그 우상들을 다 가루로 만든 빠버리고 그리고 그것 섬기던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 무덤에다가 그 가루를 다 뿌려버리고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것 내가 왕이 있는 한 없다 하고 그렇게 31년 동안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줘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세상 방법 많이 동원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요시야 왕 밑에 이웃 나라들이 외교 정책이 아니라 기어 들어와요. 기어 들어와서 우리가 화친하자, 도와달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들이 기어 들어와요. 기어 들어와요. 그러나 사람의 방법을 쓰면 있던 사람들도 다 나가요. 돈도 나가고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해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우상들을 제거하고 첫 번째 한 것이 성전 복원하는 거예요. 성전을 복원하는데 전 국민이 다 그 성전 복원하는 돈을 내요. 다 내게 해요. 왕이 끌어들여서 할 수도 있는데 모든 지파별로 다 내서 성전을 복원시키는 일을 그가 하게 되죠. 그래요. 교회를 복원시키고 교회가 우뚝 설 수 있게 만들어야만이 나라가 살아요. 그리고 내가 살고 내 사업체가 살아가요. 교회가 부흥하면요, 가정들이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하는 일들이 잘 돼요. 하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의 성도들은 다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 아버지 하나님, 적당하게 편하게가 아니라 교회를 부흥시켜야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교회 부흥시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있게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요, 나만 은혜 받고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 나를 통하여서 다른 성도들이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은 그냥 만나자고 해서 교회로 가자, 기도하자, 성경 공부하자. 진짜 우리 교회 통독대회 하자, 성경 배워라, 뭐 하자 하는데 집사 권사가 하자는데도 다 따라와서 해요. 진짜 아름다운 교회예요. 권사가 장로한테 성경 가르치는데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배우시는 분도 그렇고 가르치시는 분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가 배우는 자로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저는요, 어디 가서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장로님 성경 가르쳐.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가 권사한테 가서 엎드려서 숙제 갖고 와서 발표하라고 발표하면서 성경 배우는 그런 교회가 어딨냐고. 장로가 권사 가르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 저희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는 기틀이 다 마련됐어요. 만들어졌어요. 기도할 줄 알죠? 중보도 붙들고 기도할 줄 알죠? 전도폭발 8기에서 전도가 뭔가 그래도 눈을 떴죠. 눈을 떴죠. 성경 배울 줄 알고 찬양할 줄 알죠. 말씀 들으면서 할 줄 알죠. 이제 틀이 잡혔습니다. 이제는 정영조 목사님 말씀대로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뿌앙 하고 떴어요. 조금만 차고 올라오면요, 그 다음에는 힘 안 써도 비행기 날아가요. 지금 이륙해서 고도에 올라차기만 하면 돼요. 다 찼습니다. 다 올라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늘가족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성전, 교회를 복원시키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젊은 분들 오늘 또 바다에 한다고 와서 이것저것 한다고 했어요. 정말 열심히들 하잖아요. 훨씬 교회 일이라면 발 먹고 나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되잖아요. 조금 미숙하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 찡그리면 안 돼요. 이 바자 해놓고 시험 당하는 사람은 바보 천치예요. 바보 천치. 사탄이 얼마나 노리고 있겠습니까? 부흥해서 은혜 받고 또 바자회까지 한다고 저 짓을 하고 있으니 사탄 열중시하고 니들 잘하고 하늘 갈게 성도들 은혜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받으세요. 사탄이 그러겠습니까? 뭐든지 하나 해야죠. 누구를 통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안 하고 목사 통해서 했으면 쓰겠어. 그래야 내가 혼자 깨지고 말지. 누가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대상이 안 되기를 바래. 만약에 흔든다면 나를 흔들으라고. 저는요, 사탄을 놀려먹을 줄 안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아, 약 오르지.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 흔들리지 않아. 이미 터득 다 했어. 이런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할 줄 알아. 그것이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그 어떤 일에서도 흔들지 아니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거.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덮어. 그리고 교회 부흥하고 화목하게 만드는데 당신이 더 앞장서야 돼 하면서 그를 세워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놓다 보니까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 율법이 발견된 거예요. 성전 안에 모세 율법책을 집어넣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해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이 주어졌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것도 모르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것 어디에 있겠지 하면서 아무도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세우려고 성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hil기야에게 주어져서 왕에게 그 말씀을 낭독합니다. 왕이 그 말씀을 듣자 옷을 찢어요. 옷을 찢고 통회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에 있었도다 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왕이 회개하고 옷을 찢고 눈물 지으면서 회개하니까 온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전에 있는데도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왔었습니다. 밭으로 들러 금매고 애굽에 가서 손이 발대겨 빌고 블레셋 가서 빌고 우리와 같이 화목하게 살자. 그렇게 빌고 살아봤지만은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들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요시야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엎드린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시야처럼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방법과 그것들 다 깨부시고요. 교회를 살려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교회를. 그래서 주일날 어디 가지 마십시다. 주일날. 다른 날로 미루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그 권사의 하늘가족교회 권사 유명해. 아무리 결혼식 해도 안 와. 그러니까 주일날 잡으면 조카들을 결혼식 잡으면서도 고모 안 올 테니까 그날 하려면 해. 고모 오게 하려면 토요일 날 해야 돼. 알았지? 그래, 고모 빼려면 빼. 그래서 토요일 날로, 공휴일 날로 결혼식을 잡아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소문나게 해요. 딱 서너 번만 그렇게 하면요, 바로 소문납니다. 소문나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지키며 성전에서 보내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 건강 주십니다. 건강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재능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준비 다 해놓고 기도하자고 해요. 기도하자고. 그러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한 주간은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